우리 인간의 삶은 관계로 맺어진 삶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 또 남편과 아내 관계, 또 성도들 관계, 또 친구들 관계, 직장 동료 관계, 친목계 관계, 이웃 관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관계로 맺어진 그런 삶이기 때문에 관계를 잘하면은 결국은 그 관계를 잘한 것 때문에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고 행복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를 잘못하면은 한 번 관계를 잘못 맺은 것 때문에 평생 힘든 삶을 살기도 하고 실패의 삶을 살기도 한다는 거죠. 관계 중에서 가장 힘든 관계는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 고부 관계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 고부 간의 불화와 갈등 형태도 재미있게 변하고 있는데, 이제 종갓집에 이제 첫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생각할 때 초장부터 며느리 기를 좀 확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제 그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좋게 타일렀습니다. 새아가, 나는 긴 말 하는 거 싫어한다. 그러니까 내가 손가락을 이렇게 까닥하면 오라는 싫으니까 그리 알고 잽싸게 오너라이. 이렇게 이제 시어머니가 점잖게 타일렀어요. 그랬더니 새며느리가 이렇게 답변하더라는 거예요. 예, 어머니, 저도요 긴 말 하는 거 싫어해요. 제가 이렇게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은 못 간다는 신혼이가 그리 아세요? 네. 그래서 요즘은 시집살이 말보다는 이 며느리살이라는 말이 더 실감나는 세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끊이지 않는 인간 관계 속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는데, 인간 관계 전쟁 중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은 바로 고부 간의 전쟁입니다. 지금도 이 고부 간의 전쟁은 뭐 가정마다 드러난 고부 간의 전쟁, 드러나지 않은 고부 간의 전쟁, 이 고부 간의 전쟁은요 지금도 막 끊임없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이 고부 간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부 간 그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일까? 오늘은 가장 힘든 관계, 가장 아름다운 관계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고부 갈등을 푸는 노하우를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가 만난 이 환난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룻기서는 어떤 책이냐?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 고부 갈등에 대한 가장 좋은 해답서가 바로 이 룻기서입니다.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룻기서에 대한 이제 그 기본적인 이해가 우선적으로 필요한데, 룻기서는 특별히 과부들 3명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그런 책인데, 이 룻기서 이야기는 BC 1100년경,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 왕 아시죠? 그 다윗 왕조가 생기기 전에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사기 아시죠? 그 사사기에 사사들이 나라를 통치할 때 그때 이제 룻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닥치니까 그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내하고 2 아들을 데리고 그 흉년을 피해서 어디로 가느냐?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땅으로 이렇게 이제 이민을 갔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그 길은 고난을 피한 길이 아니라 더 큰 환난의 늪에 빠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좀 더 잘 살아보자고, 행복한 삶을 살아보자고 이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는데, 그만 가자마자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 당시는 가부장 제도 사회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혼자 벌어가지고
이 아내와 모든 자녀들이 다 먹고 사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아버지 혼자 벌어서 온 가족이 다 먹고 살았죠. 선진국은 뭐가 선진국이요? 선진국은요, 이 구조 자체가 아버지 혼자 벌어가지고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아내도 버려야 되고 자식들도 버려야 되고 온 가족이 다 벌지 않으면은 살 수 없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가 선진국입니다. 선진국. 그리고 여러분 집집마다 아버지 혼자 벌어서 먹고 사세요? 온 가족이 다 벌어요? 온 가족이 다 벌어야 먹고가 살 수 있는데, 지금 이 룻기서의 이 배경, 이 시대에는 아버지 혼자서만 벌어서 먹고 사는 시대인데 아버지가 죽은 겁니다. 그것도 외국 땅에 가가지고 아내와 두 아들을 남기고 죽었으니 이 나오미에게는요, 기가 막힌 그런 이 절망 중에 이 절망 상황을 만난 거죠. 남편이 죽은 것으로서 고난이 끝났느냐? 이것은 고난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이 죽으니까 어린 애들 어떻게 해요? 막 진짜 뭐 슬퍼할 겨를도 없이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두 아들에게 소망을 걸고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한 결과로서 두 아들들이 잘 자라가지고 이렇게 그 모압 여인들하고 결혼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 인생에 서광에 막 이 빛이 막 쫙 비치기 시작한 거죠. 왜 빛이 비친 거냐? 나오미가 모든 생활을 책임졌다가 이제는 두 아들들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두 아들과 두 며느리가 집안 생활을 책임을 지니까 이제 나오미는 손자들 생기면 손자들 이렇게 지적이나 가려주고 업어주고 이제 이렇게 밥에서 먹이고 이제 이러면은 이 나오미가 좀 한숨을 돌릴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런데 두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얼마 안 있었어요. 두 아들이 홀딱 다 죽었어요. 지금 남편 죽고 두 아들이 죽으니까 남은 것은 시어머니하고 젊은 며느리 두 명만 남은 겁니다. 이 사건이 지금 흉년 들으니까 모압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서 남편 죽고 거기에서 막 어렵게 아들들 키워서 결혼시켰더니 두 아들까지 후딱 죽은 것이 10년 동안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는 운명으로 말하면은 기구한 인생이고 인생 팔자로 말하면은 팔자가 정말로 센 여자입니다. 남편 죽고 두 아들까지 후딱 다 죽었으니 얼마나 참 기가 막혀요. 이게 바로 이제 나오미가 만났던 이제 그런 환란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은 이 불행의 폭풍을 만난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나오미가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어야 되는 이런 기가 막힌 불행의 폭풍을 만난 것이 우연이냐? 어떤 이유가 있었느냐? 나오미 가족이 살려고 찾아갔던 그 모압은 어떤 땅이냐? 그 땅은 생명의 땅이 아니라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행복의 꽃을 피워주는 땅이 아니라 사망의 꽃, 불행의 꽃을 피우는 그런 아주 안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찾아간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나오미의 삶은 송두리째 남편 죽고 두 아들이 죽으면서 완전히 다 망가지고 만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불행의 폭풍을 만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성경학자들 견해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신앙의 땅을 떠나서 불신앙의 땅으로 갔기 때문이라는 거죠. 신앙의 땅에서 만난 그 일시적인 흉년을 피해가지고 불신앙 땅에 있는 그 물질의 풍요를 찾아갔던 그 나오미의 인생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산산이 부셔진 그런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나오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이제 배우자를 결정할 때, 직장을 결정할 때, 또 학업의 환경을 결정할 때, 또 생업을 결정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하면서 최우선적으로 중요성을 두고서 최우선적으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신앙 성공의 환경입니다. 무슨 환경? 신앙 성공. 옆 사람 쳐다보시고, 어떤 경우에도 신앙이 성공할 수 있는 사람과 환경을 선택합시다.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살아있고 신앙이 생명력이 있으면은 남편을 잘못 만나고 아내를 잘못 만나고 환경을 잘못 만나고 직장 생활이 힘들고 물질적으로 어렵고 어떤 환난과 어려움도 내 신앙이 살아있고 내 신앙의 생명력이 있으면요,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그 환난과 고난과 힘듦과 어려움이 큰 만큼 거기에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능력도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영광 드러내는 그런 축복의 간증이 생겨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세요. 전부 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막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졌잖아요. 뭐가 살아있으면 된다? 신앙이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가 살아있으면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살아있으려면은 뭐 성공할 수 있는 환경? 신앙생활 성공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어떤 경우에도 그거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죽으면은요,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모든 환경이 너무너무 좋은 환경일지라도 신앙이 죽어 있으면은요, 신앙에 힘이 없으면은 작은 일에도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작은 시험에도 그냥 후딱 넘어가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직장을 선택할 때, 학업의 환경을 선택할 때, 우리가 생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 성공입니다. 뭐 성공이다? 신앙 성공. 지금 나오미 가족이 좀 더 많은 물질의 풍요를 얻기 위해서 모압 땅에 갔다가 아무리 물질의 풍요가 많으면 뭐예요? 남편 죽고 자녀 아들들 다 죽고. 그 당시는 여자들이 지금처럼 무슨 뭐 식당에 가서 일을 하고 뭐 여자들이 무슨 뭐 치킨집을 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남자가 못 벌면 여자는 손가락 빨다가 그냥 영양실조 걸려서 요단강 빨리 건너가는 수밖에 없어요. 길이 없어. 예? 환경이 좋으면 뭐냐고요. 다 죽는데. 예?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할 때 무엇 선택하자? 신앙 성공할 수 있는 환경.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도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선택하시고 직장을 선택하시고 사업의 환경을 선택하시고 학업의 환경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전화위복의 역사를 일으킨 여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로 하는데, 이제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젊은 나이에 혼자 된 며느리 2명밖에 없는데 그것도 모압 여인들입니다. 며느리들이 이스라엘 그 여인들 같으면 그나마 조금 소망이 있겠는데 며느리들이 이 모압 여인들이기 때문에 이 나오미에게는 더욱더 뭔가 며느리들을 통해서 뭔가 좀 덕을 볼 것이다. 이런 소망이 진짜 희박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며느리들은요,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문화도 다르고, 왜 나라가 다르니까. 생활 습관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세대 간 차이도 많이 나고. 이런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들이 지금 남편들 다 죽어가지고 같이 과부된 상태에서 이런 시어머니와 며느리들이 하나 돼가지고 서로의 그 어려움과 고통을 서로 막 도와서 협력해서 이걸 헤쳐나간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딱 볼 때
시어머니가 며느리들한테 뭔가 좀 도움이 될 만하고 좀 소망거리가 있으면은요, 그거 보고서라도 며느리들이 잘하겠는데, 이 며느리들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전혀 인생에 도움이 안 되고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 왜 그러느냐? 둔산동에 빌딩이라도 막 100억짜리 한 3채를 가지고 있으면은요, 이 며느리들이 잘합니다. 왜? 시어머니 돌아가시면은 빌딩 100억짜리가 몇 채가 있다고? 3채가 있으니까 며느리가 더 잘해야? 한 채라도 100억짜리 얼마? 그 시어머니가 100억짜리 빌딩 3개 가지고 있으면 며느리들이 잘하겠어? 잘 안 하겠어? 잘만요? 갈비 막 갖다가 일주일에 막 3개짝씩 갖다가 바치네. 왜? 그거 100억짜리 하나만 잡으면 되니까.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베들레헴을 떠날 때 재산 전부 다 정리해가지고 모압 땅에 왔다가 남편 주고 2 아들도 죽으면서 그 있던 모든 재산 전부 다 이제 다 써가지고 완전히 빈털터리입니다. 빈털터리. 예? 호주머니 털어봤자 나올 것은 2밖에 없어. 2밖에. 사람도 소망이 있어야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시어머니 입장에서도요, 본인을 생각해도 며느리들이 자기한테 잘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늙은 시어머니도 젊은 며느리들, 모압 여자들은 며느리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기대할 수. 근데 서로가 이건 뭐 진짜 그냥 서로 갈 길 각자 가야 돼요. 그러나 이 룻기서의 결론적인 이야기는 놀라운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인류 역사의 최고의 축복의 결론 이야기가 룻기서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내용에 보니까, 자, 우리 15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 보고, 야, 네 동서도 벌써 백성하고 신들에게 갔으니까 너도 동서 따라서 가라. 왜? 자기 따라왔자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며느리 룻이 뭐라고 그랬느냐? 자, 16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저를 보세요.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 쫓아가면은 막 둔산동에 막 빌딩이 100억짜리가 3채가 있고, 시어머니 쫓아가면 인생에 쨍하고 해가 떠. 완전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룻이 뭐라고 그래요? 나보고 억지로 가라고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러면서 17절 봐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거니까. 나 그냥 어머니랑 같이 내가 죽을 거니까 어머니 나보고 가라고 하지 마세요. 나 어머니 쫓아갈 겁니다. 그 시어머니가요, 이렇게 봤더니 이게 진짜네. 그리고 데리고 갔어.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비전도 없고 평생 그 시어머니 따라가가지고는 평생 고생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 시어머니 버릴 수 없다고, 그런 시어머니 내가 손 놓고 가면은 그 시어머니 누가 손잡아 주느냐고, 그 착한 마음 가지고 며느리 룻이 막 나보고 가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같이 가서 고생하다 나도 같이 죽을 테니까 어머니 나보고 가라고 하지 마세요. 이건 완전 진짜 별에서 온 여자입니다. 어디에서 온 여자? 별에서 온 여자. 별에서 온 여자. 있는 돈 주라기도 막 입이 막 이만큼 나와가지고, 왜 뭐 그냥 15님 자꾸 용돈 주라고 이런 여자들도 많은데, 여기는 막 나가 죽으러 가겠습니다. 시어머니 위해서 뭐하러 간디야? 시어머니 100억짜리 재산 받으러 갔었다. 시어머니 왜 죽으러 갔다?
시어머니 위해서 나 죽으러 갈 테니까 나 말리지 마세요. 시어머니 죽는 데서 나도 같이 고생하다가 나도 죽어야 되겠습니다 하고서 막,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이요. 할렐루야. 죽으러 간디야. 누구 위해서? 시어머니. 전혀 소망이 없고 비전이 없는 그런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에서 어떻게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절대 절망 관계에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관계는요, 그게 부부 관계일 수도 있고 부모와 자녀 관계일 수도 있고 직장 관계, 뭐 여러 관계 속에서 진짜 내가 누세의 입장이고, 예? 나와 관계된 사람은 시어머니 나오미처럼 저 사람하고 내가 관계해봤자 맨날 돈이나 빌려줘야 되고, 내가 저 사람 관계해봤자 저 인간 나한테 그냥 도움이라고는 이만큼도 안 되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부부인데도 그런 부부 있어요. 부모와 자녀인데 진짜 도움 안 되는 그런 부모 자녀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할래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남들처럼 달면 후딱 가서 삼키고 쓰면 후딱 뱉고 이러면은요, 그냥 보통 사람이 보통 사람. 예?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절망의 관계, 정말로 안 좋은 관계에서도 누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일으키고 경험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모든 관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성숙함과 그런 능력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그 소문난 데일의류 도매백화점이군요. 정말 요즘 유행하는 신상품들이 다 나와 있네요. 단 한 가지를 사셔도 도매 가격에 정찰 판매니까 좋다고 소문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 30년 전통의 믿음 꼭 지켜나가겠습니다. 도마동 데일의류 도매백화점.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